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나왔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인데 주의 장막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고라자손은 주의 장막을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말 그대로 장막이에요. 천막으로 지은 장막입니다. 크게 화려하거나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장막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장막을 사랑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장막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장소니까 그 장소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교회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도 성도가 없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입니다. 마트가 들어오면은 건물이죠. 마트 아니면 마트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싹 빠져나가고 싹 정리하고 나가면 그 마트가 들어오면 마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트가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마트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트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셔도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당이 귀하기 때문에 물건도 성물이라고 그러고 또 이 건물도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다, 거룩한 신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AD 3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칙령을 발표함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한참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때 로마 제국의 50번째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는 국교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라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국교를 선포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교회에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당신은 교회당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딱 금지를 당해요. 그 이유는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데살로니키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1,500명을 학살을 해요. 반란을 일으켜 감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인 거였는데 자기 국가에 대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1,5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을 아예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진압을 해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밀라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밀라노 교회의 주교는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였는데 이 양반은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개정시킨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아니면 어거스틴이 나올 수가 없었고, 물론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암브로시우스와 함께 그 눈물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에 거의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신학을 정립한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 밑에서 어거스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 교회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교회 정문 앞에 떡 버티고 서서 황제를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학살한 당신은 예배당에 못 돌아갑니다 하고 단호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이 암브로시우스에게 테오도시 황제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왕도 죄인 아닙니까? 다윗왕도 죄인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예배장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 황제는 황제께서 다윗의 죄도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도 모방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1500명을 학살해서 죽였는데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는 이런 암브로시우스의 단호한 태도에 교회당에 들어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못 들어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악을 행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단호한 결정을 보면서 이 암브로시우스의 이 주교도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아는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학살자도 들어오는 것도 맞고 간음한 자도 들어오는 거 맞고 도둑놈도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살인자도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성전, 성막 또는 주회전, 그리고 지금은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성전이 됐던 성막이 됐던 주회전이 됐던 교회당이 됐던 예배당이 되었던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당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된 후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법궤를 옮겨온 후 어느 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 안에 휘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은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은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에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에이, 교회 성전에 뭐 나가서 기분 나쁘면 또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이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영화를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도 잠을 자는 사람인데 영화에 대해서 뭐 큰 취미가 없는데, 영화에 대해서 아주 진짜 미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에? 영화관에 가 있어요. 마음도 영화관에 가 있고, 새로운 영화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화관에 가 있어요. 그죠? 물어보면 벌써 봤대. 그죠? 그 마음이 거기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자기가 어디에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방언을 말하고 한참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갔으니까요, 철야 기도서부터. 그러니까 마음이 늘 교회당에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교회당에 가서 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늘 마음이 교회가 있었어요.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금요 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금요 기도는 올 금요 기도였어요. 밤 10시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냥 금요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당을 사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궁전은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나 지성소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전 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 뜰. 그러기에 궁정은 실제로는 성막이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성전 뜰을,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 성전 뜰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모하다가 병이 들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이, 유대 사회에서 성전이 있을 때는 일종에 따지면은 우리 주차장 같은 이런 뜰이 있고, 거긴 남자들 빼 여자들도 못 들어갔어요. 남자들만 들어가고, 이 성전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밖에 못 들어온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것도 앞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어가지고, 지금 휘장이 뒤로 가 있죠. 이게 쳐져 있어가지고, 이 휘장 안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들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곳이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터놓고 성전이라 하는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셨다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려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뭡니까? 이슬람, 그 성전이 예루살렘 도움 성전이라고 거기에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그 성전을 가지고 지금도,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성소 성전이었다고 하는 그곳이 지금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고 그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전 본당에도 못 들어가고 뜰에만 들어가도 그 뜰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상사병이 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예? 옛날에는 상사병 들어서 죽은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뭐 워낙 세련되게 이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뭐 괜찮은데, 그죠? 뭐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예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쁜 사람 하나만 딱 만나고 그 다음에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상사병에 들어가지고 나는 저 남자 아니면 안 되고 나는 저 낭자 아니면 안 되고 이 상사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전을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병이 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뭐 6개월, 1년, 몇 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려도 병이 안 나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였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나오지 못하면 병이 들 정도까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해야 될까요? 왜 사모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답답한 일일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성전 뜰 안을 그리워하여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성전에 가면 얼마나 더 부르짖게 될까요? 그만큼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 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던 한나는 어느 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지쳤어요. 지쳐서 쓰러져서 입술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한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37장 이하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림이 유다를 침공하여 하나님에 대해 비꼬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우습게 보며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런 모욕적인 항복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도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면 언제나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남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누가 제지합니까?
목사도 나와서 제지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제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마트 가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자로 여기고 잡아갈 거예요. 그죠? 그건 거기서는, 그런 마트에서는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한나를 보세요. 성막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더 낳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 부자, 아들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부자보다도 아들 부자, 딸 부자가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 보다. 딸은 왼수고 아들도 왼수고 뺏어만 가고 뭐. 근데 여러분, 진짜 부자는 아들 부자, 딸 부자예요, 여러분. 돈 부자는 여러분 크게 좋은 것 아닙니다. 또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했던 그 사내림의 부하들이 한순간적으로 전부 다 시체가 돼서 들판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던 모든 일에 대한 해결의 응답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교회당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용문산에 가서도 많이들 기도하고 여기 가까운 삼각산에 가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삼각산 올라가서 밤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교인들하고 삼각산에 가가지고 풀어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많이 근지 몰라요. 삼각산에 그 집들이 많이 들어서기 전에 참 은혜를 쏘는 곳이에요. 그리고 삼각산에도 기도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싹 문 닫아 버렸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죠?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했다가는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와요? 경찰이 먼저 와요. 경찰이 먼저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 쫓겨나고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진짜요? 누구의 백이 제일 좋을까요? 그럴까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국회의원의 백을 믿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동장이라도 알면 동장의 백 갖고도 든든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의 제단 곁에서 참새도 제비지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면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들고 귀한 것을 들고 다른 곳을 찾아다녀봤자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은 다 헛수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올 때 살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점쟁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쓸데없는 곳에 가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여러분 점치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다고 그러니 다행이에요. 아니면 말 안 하고 숨기군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돈다발 싸들고 여러분 점쟁이 가서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30%가 있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특히 여러분 정치인들이 제일 많대요. 여러분 국회의원 떨어질 거냐 붙을 거냐 그거 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는 컴퓨터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음란한 거를 보는지 모릅니다.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늘 악한 거예요. 네. 여러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복,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형통의 받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에 나와서 찬송을 하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방 가서는 뭘 해야 돼요? 노래 불러야 되죠. 그죠? 노래방 가가지고 옛날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노래방 가는 사람들은 노래하러 가는 거예요. 뭔 노래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당에 나오는 거는 노래하기 위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자의 일생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의 일생도 아니고, 그죠? 우리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주의 성전에 살며 항상 주께 찬송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전에 나오면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전에 있는 시온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 때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세 절기인 무교절, 즉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불렀던 찬양이에요. 불렀던 찬양. 여러분 어때요?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찬양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짜증내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좀 나올 때에 조금 늦더라도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는 안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교회 가는데 늦었다고 막 그냥 신경질 난다고. 그렇게 신경질 내고 교회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죠? 좀 늦더라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찬송하며 오는 거예요. 찬송하며. 예배당 들어와서도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높아요. 해발 800m입니다. 800m. 우리가 사는 여기는 몇 메타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해발로 따지면은 얕아요, 여기가. 북한산이 몇 메타입니까? 백운대가 836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대가 고지대예요.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고지대예요, 이게. 여러분 대관령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귀가 멍멍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800m, 900m 막 이렇게 되는 높은 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높은 지대를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찬송하며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북한산 100군데 올라갔다 온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살면서 몇 번이나 올라갔다 왔어요? 한 번. 저는 2번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 한 번도 못 올라간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헥헥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헥헥대고 찬송가 부르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헥헥대고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800m 그 고지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찬송하며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게 시편 120편부터 130편, 34편까지요. 그걸 부르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올라가면서 시편의 이 15편의 시편을 아버지가 선창을 하고 자녀가 뒤따라하면서 후창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예배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유대 레위인들도 각을 뜬 소, 양, 물통 등을 들고 성전 제단으로 올라가면서 이 15개의 시편을 암송하며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먼 길이지만 사람들은 모두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했다라고 하는, 레위인도 찬송하며 그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요 세절기 때에는 온통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이
찬송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니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래는 천상에서 원래는 그 사탄의 그룹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룹이었는데 요게 싹 천사 루시퍼에 의해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스스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찬송을 막 하고 높여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 야, 이쁘다, 아름답다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가 그 정도야? 그러면 하나님과 비교보자. 지극히 높으신 분하고 내가 비교해야 되겠다. 여러분, 태양이 들일 수는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 루시퍼가 그만 교만하고 우쭐하다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늙게끔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늙게끔. 왜? 젊었을 때 여러분 이뻐봐요. 미스코리아고 이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이쁜 줄 알고 여러분 으쓱대고 콧대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 치고 콧대가 안 높은 여자가 없어요. 나 콧대가 높아요. 그죠? 이쁘면 거의 으쓱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늙게 되면 어떻게 콧대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늙게끔 잘 된 거예요. 그죠? 늙고 60 넘어가니까 똑같아요. 뭐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더라고. 흰머리나 검은 머리나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늙게끔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늙지 않고 그냥 끝까지 이쁜 모습으로 가면은 이게 높은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자기가 마치 진짜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루시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쫓겨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인간을 먹어 따먹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 잘 안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요걸 또 따먹고 또 타락을 한 거예요. 그게 죽음이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은 인간이 결국은 돈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 누구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우상 노름을 하고 있잖아요, 교만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다라고 해요. 이 목적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질 때, 목적대로 쓰지 못할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이 마이크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쓰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를 쓰는데 소리가 안 나가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가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음악하기 위해서. 근데 이 소리가 안 나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오히려 지가 찬송을 받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인간이 더 타락을 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괘씸합니까? 인간에게 그래서 징계가 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우리는 주의 전을 사랑하기에 주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건축헌금도 드리고 건물도 지어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드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곳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곳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